로마서 1장 17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 산성들은 이 성에서 복음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는 천사들도 이 복음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 복음을 밭에 감추인 보화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전쟁이 아주 많았어요. 북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고 남쪽에는 애국이라고 하는 또 초강대국이 있습니다. 그 두 나라 사이에 자주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을 하면 전쟁터가 꼭 팔레스타인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멀리 피난을 가야 되는데 갈 때마다 부자들이 자기 전 재산을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재산을 귀한 이 보화로 바꾸어서 큰 상자에 넣어서 자기만 아는 곳에 묻어두고 피난을 갑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피난 간 그 사람이 피난 가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돌아오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보화를 감춘 곳이 어딘지 부인도 모르고 자녀들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여기저기에는 이 땅 가다가 그런 보물 상자가 발견되는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남의 집에 가서 품팔이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있습니다. 근데 한참 땅을 파다 보니까 곡괭이 끝에 어떤 딱딱한 물질이 감축이 됩니다. 무엇인가 하고 땅을 잘 해주봤더니 그 안에서 큰 상자가 나왔어. 그래서 상자 뚜껑을 쫙 열어봤더니 그 안에서 막 다이아몬드, 금, 은, 진주, 사파이어, 루비 할 것이 막 확 쏟아져 나왔어. 아무리 봐도 줄 잡아서 수억 불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밭을 잘 이렇게 원상복귀를 해놓고 얼른 가서 억지로 아니고 기쁨으로 있는 걸 다 파서 그 밭을 살려고 할 겁니다. 그럼 좀 집에 돌아가서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참 이렇게 장소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흔히 살 그러거든. 왜냐? 그 안에 큰 보화가 있으니까. 그렇죠. 천국 참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복음입니다. 때문에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기중성을 알기 위해서 먼저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그 영혼은 우리 영혼이 존재합니다. 이 잠시 잠깐 살다가 육신의 생명이 죽어도 우리 영혼은 우리 영혼이 존재한다 이 말이지. 두 번째로 이 영혼이 육신을 떠나가지고 영계로 들어갈 때 가는 곳이 어디냐?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죄인은 감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죄인의 영혼도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영계의 감옥을 바로 다른 말로 지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으면은, 잠시라도 죽으면은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숙명이요. 그것이 바로 종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자연인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이 우리들의 야원한 시간을 지옥에서 보내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소식은 얼마나 이렇게 귀한 소식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귀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제일 첫째,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벌을 대신 받아주시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벌을 대신 받아주신 것, 그 외에는 딴 길이 없다는 이 사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성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이 빛 속에 들어가면 어두움이 빛으로 변해야지, 변하지 않는 채로 빛 속에 들어가면 어두움이 없이고 말지요. 이처럼 우리 죄인도 스스로 하나님처럼 성결이 되지 않고 하나님에 가면 우리가 다 멸망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어려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감나무가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사과나무가 될 수 없는 이치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있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영적 뿌리를 잘 알지 못하고 세상 철학이나
혹은 모든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스로 어려워질 수 있을까? 그 길을 모색하고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스스로 어렵게 될 가능성은 마치 여러분들이 부산 그 해변가에 가지고 거기서부터 로스안젤레스까지 점핑을 다 할 것처럼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점핑할 때 어떤 사람은 1m, 어떤 1m 50, 혹은 2m, 2m 50 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부산의 해변에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세상보다 더 많이 뛰니까 그렇게 박수 갈채를 보낼 수도 있겠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멀리 뛰면 멀리 뛸수록 그 사람 더 바닷물에 흠뻑 젖게 된다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도무지 우리 스스로를 어렵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 누가 우리의 벌을 대신 받아주심으로만 우리가 지옥불을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벌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스스로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리 십자가를 지고 돌아도 그건 자기의 죄를 주는 것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어주신 겁니다. 즉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피를 흘려주셔야 한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 당시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당하는 예수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조롱을 했습니다.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제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우리가 정말 주님 십자가를 벗고 내려오시면은 우리가 참 믿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치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벗고 내려오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필요합니까? 십자가를 벗고 내려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구주가 되며 그런 예수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말이에요. 우리 산성들은 사실 우리는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죄 없이 하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어 주셔야 한다는 이론은 조금도 이해하기 힘든 이론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왜 이를 이해 못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가 어떤 인간들,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인간을 지었을 때 그 인간들이 우리가 산 것처럼 그래서 살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생각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어줄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이 쉬운 복음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곁길로 가는 딸 자식이 자기를 사는 어머니의 심령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하는 어머니의 말씀을 잔소리로 간섭으로 생각하고 집을 나거나 이런 수를 많이 보지요. 우리 사는 성도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심령과 다른 심령을 하나님께 갖고 계시고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우리가 믿는 구원의 도리를 굳게 믿고 또 세상 상식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우리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벌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구원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오늘 복음 말씀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복음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용서의 길을 열어주실 때에 공의로운 근거 위에서 용서를 해주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사람이 은행에 들어가서 강도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뛰어나오다가 그 순경이 있으니까 순경을 이렇게 총으로 쏘아서 죽이기로 말했습니다. 근데 그 판사가 재판을 하면서 그 죄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은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죄수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실 라스베가스에 가서 노름을 하는데 돈을 다 잃어버리고 노름 미치는 없고 도무지 돈을 구할 길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은행에 들어가서 돈을 좀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가서 은행원들을 바닥에다 엎드리게 하고 돈을 얼른 가방에 집어넣고 그냥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참 은행문을 딱 나오니까 앞에 순경차가 딱 서더니 순경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순경이 나를 잡으러 온 줄 생각하고 제가 총을 꺼내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재판장이 참 잠자게 생긴 분이 노름을 왜 하십니까?
또 노름돈이 떨어지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은행에 들어가서 돈을 훔칠 생각을 합니까? 또 순교차가 왔으면 순순히 자수를 하셔야지. 순경을 총을 쏘아서 죽이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번 반은 용서해 주겠으니 다음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내보내버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스럽게 되고 말겠지요. 그 반면에 여기 어떤 재판장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붙들려 왔어. 재판장은 공의롭게 재판합니다. 재판 결과에 그 아들에게 10만 불 혹은 1년 징역 선고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10만 불을 낼 돈이 없는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돈을 10만 불을 대신 내줘서 돈을 내게 하면은 그것은 공의로운 일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공의롭게 참 독생자를 수에 매다시고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미국에는 옛날에 남북 전쟁이 있었는데 남북 전쟁할 때 남쪽에는 대농장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제 남쪽에서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어디 영장이 나왔을 때 내가 지금 군대 가기 싫으면 내가 사람을 사서 돈을 많이 주고 나 대신 군대 나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농장주가 참 자기 농장에서 일하는 어떤 젊은이에게 돈을 많이 주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자기 대신 그 전쟁터에 내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는 전쟁터에 가서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군 당국에서 이 사람에게 또 징집 영장이 왔습니다. 군대 오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귀족이 참 이렇게 농장주가 그 군대를 상대로 재판을 한 기록이 지금도 미국의 판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 참 판사는 재판하기를 아무에는 법적으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는 징집할 수 없다. 이게 그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공의로운 참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근거를 가지고 우리 용서하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본문 가운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구절에 대해서 성경학자에 따라 구간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복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씀에는 그만큼 합당한 하나님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믿기로 작정하고 보면 살펴보면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 역시 구간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인간이 의롭게 되는 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는 죄 없인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된 우리가 2000년에 십자가에서 주님과 더불어 이미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사형수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 사형수는 내일 아침 8시에 전기 의자에 앉아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형수는 그 일을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다가 그만 오늘 밤에 심장마비가 나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미 죽은 그 사람을 내일 아침 8시에 또 시체를 갖다가 의자에 갖다 묶어놓고 거기다 또 전기수지에 착 올리고 이런 법이 없지요. 죽었으니까 더 이상 사용 못한다 말이에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나 대신 이미 2000년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이렇게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굳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음은 바로 용서라는 법이다. 복음이란 당시 아니고 용서라는 법이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서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리 함이라.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사실은 율법을 완전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는 이 말은 율법이 불완전하다. 이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그것이 불완전할까? 그것은 왜 불완전한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불완전한 말이에요. 불완전한 이유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죄성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행할 길이 없다 말이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을 못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의 벌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십계명 다음에 제11계명을 추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이 12계명은 말하기를 10계명 모두 어긴 죄인을 할지라도 나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용서만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11계명입니다. 그래도 우리 같은 죄인들도 용서받을 길이 열린다는 이 사실을 고려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래전에 런던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런던의 어떤 5층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참 1층, 2층에 다 번져가지고 사람이 도무지 들어갈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 불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참 부인이 땅바닥을 뒹굴면서 몸부림치면서 울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 자매님은 5층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5층에 어린아이를 재워두고 잠시 시장에 갔다 왔는데, 그동안에 그 아파트가 불이 나서 아이가 죽게 됐단 말이에요. 참 몸부림치면서 우는 그 자매를 보고 어떤 신사분이, 중년 신사분이 그 그물을 잘 살보니까 아직도 그 피바지하는 그 제 양철 통 있잖아요. 그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걸 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5층에서 어린 아이를 참 밑에 떨어뜨려 주니까 소방서원들이 밑에서 아이를 잘 잡아서 안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참 그 안대를 올라갈 때는 그 쇠바지의 비바지가 발갛게 불이 닳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이 그 뜨거운 참 비바지를 잡고 내려왔어요. 내려왔을 때 온 손바닥에 다 화상을 입어서 손금이 다 합치고 말았어. 그 사실은 런던 일간 신문에 다 이렇게 전부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1년 후에 그 참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 어린아이를 데려가서 양육하겠다는 두 사람이 나타나서 재판하게 되는데, 첫 번째 사람이 재판장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는 신분이 귀족이고 우리 집에는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데려가서 잘 양육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나왔어요. 그리고 흐름한 옷을 입고 나와서 아무 말 없이 손금 없는 그 이제 손바닥을 재판장 앞에 내 보였습니다. 재판장은 두 말 하지 않고 그 아이를 그 사람께 맡겨줬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죽어서 참 주의 나라 갔을 때 참 사탄 마귀는 우리를 참수합니다. 저 사람 참 죄인이요,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그가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마땅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들어가면은 우리 주님이 나와서 갈보리 산상에서 참 못 박으신 손에 못자국을 탁 내보이시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그냥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은 참 우리 죄산 받은 이 은혜를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맡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복음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마음에 작심을 하고 옳고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갈보리 산상에 십자가를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